거기 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매인 것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막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유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에 대한 기준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미주에서는 목사님들을 위한, 미니스트리를 위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에 대한 유혹에 이게 빠져드는 그런 부분들만 쓴 잡지책이 있어요. 물론 간증이죠. 근데 한 목사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거기 뭔가 호기심이 있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면 그 다음은 안 봐야 되거든요. 뭐 포르노 책인데 그거를 보다가 이분이 덮었어야 되는데, 겉표지만 보고 아니면 덮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났더니 단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역경에 대한 것을, 요셉의 역경,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더 나가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지금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 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보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정원장의 집에 있다가 결국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 득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기준이 벌써 새벽 예배로 바뀝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예배가, 또는 일주일에 2번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기준이 벌써 예배 5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난 최근부터 자꾸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까운 때부터, 결국 남는 거는 제일 어렸을 때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얘기로 한다면
어머니의 뱃속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 작으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과 내가 하루 8시간 또는 10시간 일하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땅의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역경을 넘어서서 번영을 지키는 것은 그런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유혹 때문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거를 더 확장시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보다도 절대로 내가 높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한 기준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도, 호흡도, 자녀도, 물질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끌려갔다, 손과 발을 묶었다.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만 가시겠다. 내 손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지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이 억울했다 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일치할 때 이것을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7년입니다. 지금 한 27살. 더 얘기하면 17살에 17살에 팔렸으면 지금 한 10년 정도인데 감옥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이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을 떠나면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믿음의 울타리, 조금 더 얘기하면 가정을 이루어도 번영할 때의 이 유혹에서 빠져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옷을 붙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나오고 그거를 한쪽에서는 증거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마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 지금 이런 뜻이 됩니다. 좋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혹은 정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이거 벗어버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오지만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걸 벗어던지는 거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에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는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해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요셉이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몇 명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 권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얘기하면 살아가는데 부딪히고 깨지고 아프고 힘든 문제들이에요.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간의 부딪힘일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걸 뛰어내려봐요. 네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좀 더 나가면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면 이거 다 주겠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현실로 바꿔서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 되면 신앙과 믿음, 한 번은 절에 갔다, 한 번은 예배 드리는 데 갔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도 다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룬 것, 이게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 거룩은 예배 안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 요셉이 이걸 떠나서 지금 유혹을 받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다른 데서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전에 도장에서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서 더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면 하나님의 예배 처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곳이 훨씬 더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내 이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새벽기도 드리러 뭐하러 차로 30분, 40분씩.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우리의 인생의 제일 소중한 기준은 하나님께 특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요셉이 이 여인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유혹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요셉을 그 여인이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혼자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보면 그게 형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야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게 꿈과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더 큰 지경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면 방자, 이 방자라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망한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절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길로 갑니다. 저거는 아닌데 하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망할 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있을 때와 유년주일학교, 그 유치부에 있을 때와 유년주일학교에 있을 때 기준이 달라지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찾을 때와 10년 후에 찾을 때와 30년 후에 찾을 때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겁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1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0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5년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25년 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피폐해졌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25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방자히 행치 않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묵시를 가진 자들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유혹이 있을 때 반드시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겼듯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회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성령께 붙잡혀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